무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에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영고러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32-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셨다가 로마의 총독인 빌라도에게 신문 받으시고 이어서 분봉왕 헤롯의 신문을 받으십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을 어기고 신성모독의 죄를 행한 자들에 대해서 사형을 선고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사형을 집행할 권리는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끌고 간 것입니다. 빌라도는 원래 지중해에 있는 가이사랴에서 통치했지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드는 유월절 절기에 치안을 점검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 앞에 끌고 온 것은 새벽 5시쯤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다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부당하고 불이하게 사형 선고를 받으셨던 것처럼 1시간 동안 빌라도와 헤롯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 신문을 받으며 부당하고 불이한 판결을 받게 되십니다. 먼저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3가지를 고발합니다. 첫째, 우리 백성을 미혹했다. 둘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했다. 셋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고 주장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빌라도는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라고 답하십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직역하면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정도 부정도 아닌 모호한 대답을 하십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라고 판결합니다. 사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한 내용들은 모두 거짓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하지 않으셨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12장 17절에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단순히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의미가 아니었고 로마 제국을 대적하려는 의도로 메시지를 전하시거나 활동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가 조금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질문하는 빌라도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이렇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로마 제국에 저항하는 정치범으로 몰아서 처리하려고 했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저 유대인들 사이에 종교적인 문제를 일으키는 인물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는 질문을 던지고는 모호한 대답에도 죄가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스스로를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것을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무시하고 그저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는 일뿐이라고 여겼습니다. 빌라도는 로마 황제에게 임명받은 총독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에 저항하고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무리들에 대해서는 이미 잘 파악하고 나름대로 조치를 취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는 정치적이거나 군사적인 일로 보지 않았고 종교적인 영역의 일로 보았으며 로마 제국에 어떤 악영향을 줄 만한 세력으로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더욱 강력하게 말합니다.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이에 빌라도는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헤롯의 관할에 속했으니 예루살렘에 와 있는 헤롯에게 판결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방인이면서 로마 황제에 의해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하도록 주권을 허락받은 분봉왕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책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절기이기 때문에 혹시 모를 소요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었습니다. 8절에는 예수님을 만난 헤롯의 반응이 등장합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는 베들레헴 근방에 2살 아래 남자 아기들을 모두 죽이라고 명령했던 그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고 매우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어왔고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이적 행하심을 한번 보고자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죄를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두었다가 죽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예수님에 대해서도 죽이려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불편하게 만들었던 예수님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잡혀오니 헤롯은 통쾌한 마음으로 매우 기뻐한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서서 힘써 고발했습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하고 무시하며 온갖 질문을 던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단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헤롯은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님을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로 도로 보냅니다. 예수님에 대한 헤롯의 반응 역시 빌라도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위협적인 인물로 보지 않고 그저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연약한 존재, 스스로 왕이라 주장하는 망상에 빠진 인물 정도로 취급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마음껏 조롱하고 비웃으면서도 예수님에 대해 사형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냥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와 헤롯 모두에게 예수님에게 실제로 죄가 있느냐 없느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주장이 진실되냐 아니냐 또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진실과 정의보다는 자기 자신의 안위와 권력을 지키는 일에만 신경을 쓴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평소에는 원수와 같은 사이였지만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일에 있어서는 친구와 같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28절에서는 시편 2편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에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서 거짓 증언을 하고 힘써 고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를 죽이려고 애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권력자들인 빌라도와 헤롯은 예수님을 무시하고 희롱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멀리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홀로 악한 자들에게 끌려다니시며 고통당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겪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예정된 일이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하시는 일입니다. 온 세상을 심판하실 주님께서 악한 자들에 의해 죄인으로 취급당하시고 무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정죄하며 공격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있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바로 사악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과 같은 자이며 빌라도와 헤롯과 같은 자이며 예수님을 떠나 뿔뿔이 흩어진 제자들과 같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시고 조롱받으시며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부터 10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헤매며 제멋대로들 놀아났지만 야훼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구나. 그는 온갖 굴욕을 받으면서도 입 한 번 열지 않고 참았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가만히 서서 털을 깎이는 어미 양처럼 결코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억울한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는데 그 신세를 걱정해주는 자가 어디 있었느냐. 그렇다. 그는 인간 사회에서 끊기었다. 우리의 반역죄를 쓰고 사형을 당하였다. 폭행을 저지른 일도 없었고 입에 거짓을 담은 적도 없었지만 그는 죄인들과 함께 처형당하고 불의한 자들과 함께 묻혔다. 야훼께서 그를 때리고 찌르신 것은 뜻이 있어서 하신 일이었다. 그 뜻을 따라 그는 자기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놓았다. 그리하여 그는 후손을 보며 오래오래 살리라. 그의 손에서 야훼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우리는 모두 주님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공격하고 배반했던 악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위해 고통받으시고 무시와 조롱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신 주님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